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시고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을 가만히 세어봤더니 몇 번 정도나 설교를 할까요? 한 450번 정도? 그것도 저희가 오후 예배가 없어서 50번이 빠져서 한 450번 정도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곳이 없고, 우리나라 목사들처럼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도 없고, 또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1년에 450번 정도나 되는 이 많은 예배 중에 나는 몇 번 정도나 예배를 드릴까?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얼마 정도나 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배 드리면 구원받고,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 드리면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냥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느냐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면 받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 생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그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누가 제사 드리는 걸 가르쳐 줬을까요?
누가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영원, 영생. 그러니까 이미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들 안에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창조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겼지만 사람 안에는 그 영원에 대한, 이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과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에는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가인,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제사만 받으셔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구나. 시작.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결과는요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으로 갈라지게 만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버림받는 백성,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역시도 무엇으로 결정되어지냐면 예배로 결정되어져요. 그러나 공감이 안 가는 이유는 예배를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그리고 실패, 성공과 실패,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결과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결과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전부 기뻐 받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가인과 아벨이 드린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다 가지셔야 합니다. 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모든 축복과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냥 땅의 소산,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이 없고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또 12절과 13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처음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23장에 가서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모든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가인과 아벨이 그걸 알았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이걸 모릅니다. 왜죠? 가인과 아벨은 출애굽기 때하고는 이미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이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아벨이 드린 것이 처음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벨의 마음이 가인의 마음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여기 처음 것이라고 하는 말은 쓰기 전에 드리는 것,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이 처음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양이 첫 새끼를 낳으니까 아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그것을 구별해 놓고 마음 먹고 그 양을 키우는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귀하게 그 양을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 아들이 권사님인데 장로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출장을 가면서 아들에게 너 아버지가 없더라도 주일은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군데? 권사님인데 아버지 장로님이 너 주일에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아버지가 국제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제 예배 드리러 교회 갔었니? 그럼요, 갔었죠. 그래, 누가 기도를 하더냐? 늦게 가서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더냐? 졸아서 잘 못 들었는데요. 헌금 기도는 누가 하더냐? 먼저 나와서 모르겠는데요.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그거는 예배에 참석을 한 것이지, 예배에 출석을 한 것이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예배는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요일이 첫 번째 날이 일요일인데 왜 첫 번째 날 예배를 드리는지, 왜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저의 형님이 저보다 이제 한참 먼저 목회의 선배니까 처음 목회를 하고서 저 형님이 하던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사도 참 할만할 텐데. 여러분, 새벽 예배만 없으면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처음 시간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죠? 그 이유는 예배는 다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다 살고서 시간적인 여유가 나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구별해 놓고 준비해 놓고 따로 떼어 놓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먹을 것도 많고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기름을 잘 안 먹으려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일단 배가 나오면 사장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항상, 저희 작은아버지가 배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보고 항상 보면 아이고 이쁘다, 배 나온 게 이쁜 거예요. 퉁퉁한 게 이쁜 거예요. 저보고 많이 먹고 살 좀 찌라고.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왕이면 기름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날씬한 것을 더 건강하게 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씬한 것보다는 퉁퉁한 것이 더 미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살찌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 다른 양들보다 가장 살찐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름진 것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고, 반면에 가인은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연납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주목하여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연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인의 예배는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는 아벨과 같이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이고 내용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양의 첫 새끼로 가장 좋은 것을 제물 삼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 받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받으셨냐면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드린 제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안 받으셨냐면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드린 제물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벨은 동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또 아벨은 정성이 있었고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제물이 어떠한 것이냐,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물이 되시죠. 마지막 제물, 가장 완전한 제물, 동물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왜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이 제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부터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 이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입니다.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곧바로 한 일이 뭐죠?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가인이라고 하는 형이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을 낳고 이르되,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인의 행동을 보고 가인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에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얘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도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말이 또 쓰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도다가 아벨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인이 대형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기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계획적인 의도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벨을 이미 죽이고자 하는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결국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서 아벨을 쳐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죠?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은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건데,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건데,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사람이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라고요? 아벨. 그래서 사탄은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해요. 그러면 가인이 그걸 알았을까요? 가인은 모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서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시고 셋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하나님은 이어가시는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대신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셋을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도 살인할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제발 부엌에 가서 싸우시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예배를 드린 후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15살 때 일어났던 일을 그 책에 기록을 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자기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밥그릇을 이렇게 4-5개 쌓아가지고 부엌까지 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코가 동생에게 그것을 보고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남동생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에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싸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그릇을 다 깼어요.
그러니까 아야코가 남동생에게 너 그러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그 깨진 밥그릇을 주우면서 계속해서 남동생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아야코를 조용히 불러요.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평생에 그릇 하나 깨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동생을 그렇게 야단치면 어떻게 하니? 그 말에 아야코가 깜짝 놀래요. 그때서야 깨달아요. 아, 나도 동생처럼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벌이 너무 무겁고 또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세요. 여러분, 뜻밖의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하신 이유는 가인 때문이 아니라 가인을 보고 미워하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당연히 힘든 사람이 있고 괴로운 사람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으면 좋겠지만 아유 참,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누가 봐도 다 미워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도 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내가 미워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아니야, 나도 괴로워, 나도 쟤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럼 내가 저를 사랑하지. 그때부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좀 낫냐?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나는 좀 낫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좋은 신앙의 사람 되십시오.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이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아벨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아벨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반대로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없었던 이유는 가인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기쁨이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 증거를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의 증거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이 정말 귀중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예배자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가 저들의 모든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